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잘못 드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저주 아닌 저주 같은 것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너 후손들이 이방의 객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후손 자손들이 이방의 객이 될 것이다. 그리고 엄청나게 고통과 그리고 고난 속에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이끌고 너희들이 거기서 나오게 할 것이다. 이런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그 예언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는가 하니까 야곱,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손자 되는 야곱 때에 이게 이루어집니다. 그것도 야곱의 말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고 정말로 힘들게 한 세상을 살던 중에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래가지고 놀랐는데 그 요셉이 어디 있느냐? 애굽에 그 당시 세계를 주름잡고 있던 이 애굽이라고 하는 제국, 이 애굽의 제2인자 총리가 되어가지고 30세 나이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가지고 바로 다음에 제2인자로 정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래서 흉년이 들어가지고 양식이 없을 때 이 야곱의 가족들은 요셉의 청을 받아가지고 70여 명이 다 애굽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때 애굽으로 올라갈 때는 잠시 흉년을 피해가지고 머물겠다 생각했는데 바로가 애굽의 좋은 땅, 고센 땅을 그들에게 주면서 여기서 살아라 해가지고 그들은 일시적으로 우거할 거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살았던 게 그만 430년 살았어요. 거의 400년 넘게 살았거든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신 그 예언이 바로 이 야곱 시대 때에 애굽으로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그때 이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43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이방 민족에게서 히브리 민족이 엄청나게 학대받고 고난받고 그렇게 억압받고 살 때에 하나님이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선택해서 부르셔가지고 지도자로 삼으셔서 그 백성들, 고난받는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을 시킵니다. 출애굽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신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430년 동안 애굽에 사는 동안에 70여 명의 이삭의 가족들이 약 200만 명 가까이 되는 엄청난 한 민족을 이루고 이제 대애굽 탈출을 시도하는 겁니다. 그 탈출을 시도할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하냐면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달라고 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팍케 함으로 말미암아 쉽게 되지 않을 거라고 했죠. 하나님이 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고 또 강팍케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다 지나가는데 9번째 재앙까지 내렸을 때에 바로가 항복하다가 또 거둬들여버리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마지막 10번째 재앙, 죽음의 재앙을 그 애굽 전역에 내림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바로를 굴복시키고 히브리 민족을 그 애굽에서 탈출시키려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죽음의 재앙이거든요. 짐승들도 초태생은 다 죽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바로가 항복하고 다 너희 민족 데리고 나가라 해가지고 이 모세가 이 백성들을 끌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나오게 되는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일러준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10번째 재앙, 죽음의 재앙이 애굽 전역에 내릴 때에 너희들은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 좌우설주와 임방에다가 발라라.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내가 생명을 살리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죽음의 재앙을 내리기 전에 생명 구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그 방법이 오늘 보면 3절에서부터 12절까지 소개되어 있습니다. 먼저 해질 무렵에 가족의 수대로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잡아라. 가족이 4사람 같으면 4마리 양을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슬초로, 우슬초 이 풀이 있는데 이 우슬초로 그 피를 이렇게 적셔서 문설주에 바르고 임방에다가 발라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밤에 그 어린 양을 잡았는데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누룩이 들지 않는,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떡과 그리고 선나물, 이것을 가지고 함께 그 고기와 먹어라. 그 대신에 절대로 그 집 밖에서 나오면 안 된다. 절대로 그 집 밖에서 나오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고 그대로 다 실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여호와의 사자가 애굽 땅 두루 다니면서 그 양의 피가 발라져 있지 않는 집은 다 들어가고 그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전부 다 뛰어 넘어갔다. 그 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 집을 넘어갔다. 뛰어 넘어갔다 그랬어요. 바로의 장자도 죽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자의 장자도 죽었습니다. 낙타의 첫 새끼도 죽었습니다. 염소의 첫 새끼도 죽었습니다. 종의 첫 아들도 죽었습니다. 다 죽어요. 그러니까 막 애굽 전역에 호곡 소리, 애곡 소리가 온 천지를 뒤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이 강팍했던 바로가 완전히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다 데리고 나가라, 다 데리고 나가라. 이래가지고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다 데리고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을 위해서 전날 밤에 양을 잡고 고기를 먹고 누룩이 들지 않는 떡을 먹고 선나물을 먹고 그러면서 집 밖에 나오지 않고 그 집 안에 머물며 있을 때에 죽음의 재앙이 그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넘어갔다. 6월입니다. 6월 넘어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하기 전날 밤에 있었던 그 일들, 그 날을 가리켜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 후손들에게 6월절을 지켜라, 6월절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백성들이 후대에 이 6월절을 지키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시간에 이 6월절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다시 말하면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데 바로 이 주님이 흘리신 보혈, 그 보혈의 능력, 이 보혈의 능력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6월절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즉 보혈의 능력이 무엇이냐 할 때에 절대 유일의 구원은 어린 양의 피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기 때문입니다. 그 피 때문에 죽음을 면했고 그 피 때문에 생명을 다시 그들이 보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날 밤에 밖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막 애곡 소리, 호곡 소리가 막 여기서 막 들려오니까 천지를 진동하는 소리가 막 들려오니까 궁금해가지고 도대체 밖에 무슨 일이 나지? 이러면서 만일에 밖으로 나와버렸다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에서 구원한 그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 죽음을 면하고 구원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 심령의 문설주에, 사람의 심령의 문설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사람이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그 사람이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그 사람이 성실하게 살았느냐, 얼마나 그 사람이 도덕적이냐 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 있는 그 집안에 그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피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만일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안 믿었다고 한다면 우리도 아마 엄청나게 허물이 많은 사람일 거예요. 예수 믿어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허물이 많은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얼마나 허물이 많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선하게 살아온 사람도, 아무리 양심대로 살아온 사람도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져 있지 않는 가정에는 심판이 임하여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선하게 양심적으로 착하게 도덕적으로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심령 속에 예수의 피가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심령 속에, 그 사람 마음의 문설주 임방에 예수의 피가 없다고 하면,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죄사함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 백성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의 피가 없으면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보혈만이 나의 죄를 사하고 나를 용서하고 나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 안에 숨어 있기만 하면 죽음의 사자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의 보혈이 흘려진 문설주 안에 숨어 있으면 누구도 나를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믿기만 하면, 그 예수를 내가 구주로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내 심령의 문설주에는 어린 양 예수의 피가 발라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교회에 나오시는 분이 혹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로, 나의 구원의 주로,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를 사망 가운데 건져내시는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영접하는 그 순간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어린 양 예수의 피가 그 사람 마음 심령의 문설주에 피가 발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못할 만큼 더러워진 죄인 한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못할 만큼 정오스러운 죄인도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못할 절망적인 죄인도 없어요. 이 땅에 어떤 죄인이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다른 말로 말하면 모두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제사함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면, 예수의 보혈 앞에 무릎을 꿇게 되면 주님의 십자가 그 보혈이 그 사람의 심령의 문설주를 적시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죄 사함 받고 용서받고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보혈을 의지하시고 그 보혈을 여러분의 심령 문설주에 발라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가족과 이웃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합니다. 3절에 보면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랬어요. 자, 여기 보세요. 어린 양을 잡아라, 각자가 어린 양을 잡아라 그랬는데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랬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족이 4사람 같으면 4마리 양을 잡아야 됩니다. 각각 자기에게 필요한 양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한 마리씩. 양 한 마리 가지고 전체 가족을 다 대속하는 게 아니라 한 마리 양은 자기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수대로 양을 잡아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가족 전체이기 때문에, 개개인이면서 가족 전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축복이 가족 전체에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가족 전체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나 혼자만 딸랑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전 가족이, 가정 전체가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생명 얻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옥의 이 간수에게 복음 전할 때도 그랬어요. 간수가 엄청난 상황을 인식하고 바울에게 엎드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냐?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냐? 이 물음은요,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물었던 물음은 영적인 문제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상황이 옥토가 막 흔들리면서 문이 열렸잖아요. 죄수들의 착고들이 막 풀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죄수들이 도망가고 말 거 아닙니까?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책임 맡은 이 간수가 이런 어떤 현상 때문에 자기가 분명히 책망을 받게 되고 책임을 그가 면할 수 없게 되니까 너무 두려워서 바울과 실라에게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 얻겠냐? 이 상황에서 구원 얻겠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바울과 실라는 이 간수에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했어요. 간수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 얻겠냐 이 상황에서 그랬는데 이 바울은 예수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육신적인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이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전제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요한 사도가 말한 대로 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했던 것처럼 영적인 문제가 잘 풀려지고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육적인 문제도 해결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염두에 두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 믿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간수가 그 말을 알아차리고 이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간 거예요. 두드려 맞은 거 전부 다 씻기고 닦아주고 음식 대접하고 그랬더니 나중에 이 바울과 실라가 그에게 세례를 주고 예수 믿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가족들이 모두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한목에 다 우리 가족이 예수 믿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예수를 믿었든지 간에 그 집안에 내가 먼저 예수 믿었다고 하면 나로 인해서 온 집안이 다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우리 가정 전체가 복음화되는 이런 역사도 일어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이웃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그랬어요.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이웃이 나의 구원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내가 전도할 대상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0억의 인구가 지구촌에 살고 있습니다. 서울에만 해도 10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살고 있고 경북에만 해도 200만이 넘는 사람이 살고 있고 우리 구미 땅에만 해도 4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들이 오늘 내 곁에 있을까? 왜 하필이면 그들이 오늘 내 곁에 있을까? 내 아래층에 내 옆집에 살고 있을까? 어쩌다가 보니까 사업에 실패해서 자녀 교육 때문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메 가면서 그 사람들을 만나거들랑 야, 이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내가 이곳에 오게 된 거, 그들이 내 옆에 살게 된 거, 내 위층 아래층에 살게 된 거, 하나님이 그들을 내게 붙여주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들에도 관심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이 오며 가며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만나거들랑 복음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전하고 예수를 소개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주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혹 우연이라고 인연이다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 기독교에서는
우연이나 인연이 없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섭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믿고 안 믿고는 그들의 몫입니다.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것은 그 사람들의 몫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믿은 예수를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가 정말로 좋은 거 가졌으면요, 자랑하고 싶어 미칩니다, 여러분. 예? 내가 말이죠, 영적인 은사 조금만 받아도, 내가 예언 은사 있고 내가 병 고치는 은사 있으면 그거 나타내고 싶어, 그거 자랑하고 싶어 가지고 야단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좋은 일 있으면 그거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 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자기 자식이 잘 되면, 자기 가정이 잘 되고 복 받으면 사람에 말하고 싶어 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제사함 받고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사실들은 안 전하려고 합니까? 왜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곧 내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을 내가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거나, 사람의 본능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 너무너무 좋은 것은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입이 건질건질한데, 왜 이 예수의 복음은 우리가 그렇게 감추려고만 하고 입 다물러 버립니까? 오늘 내가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심판의 날에 그들의 핏값을 우리에게서 찾겠다고 하셨으니, 우리도 때였든지 못 얻든지 예수 전하고 복음 전하고 이웃들이 내 구원의 대상자임을 확신하고 그들에게 소개하고, 받든지 말든지 그건 자기들의 책임이고, 우리는 열심히 전해서 주님을 소개하는 일에 게을르고 나태하는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의 더럽고 처한 죄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만이 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음을 믿고 날마다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가족과 이웃들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열심히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이것을 소개하고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단이 제일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사단이 제일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예수의 보혈을 갖다 대면요, 사단 마귀 앞에 예수의 보혈을 갖다 대면요, 사단은 제일 기겁하라고 도망갑니다. 반면에 우리 주님이 제일 하고 싶어하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이 제일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의 보혈, 당신의 보혈입니다. 보혈. 나는 너를 사랑한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십자가에 흘린 그 피로 너희 죄를 사했노라. 나의 보혈은 지금도 흐르고 있다.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라.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